이렇게 여러분 다시 또 뵈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까지 이렇게 찬양의 한 대원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전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목사님도 한 일원이 돼서 그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이 예배당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 이 예배당이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쳐봤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다시 와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마다는 늘 여러분 교회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오고 있었는지 이미 여러분 보신 것도 있지만 다시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거를 할까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해주시면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걸로? 안 나왔는데? 네. 그럼 갑니다. 전에도 보셨겠는데 올해도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9번째 14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한 3년 전 아마 그럴 건데요. 그 졸업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졸업했던,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여기 24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순천에 순천 신대중앙교회라는 그곳에 김성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사회인이 돼서 각 영역에 들어가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습니다. 애도 낳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패밀리 캠프를 열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시드 멤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채석장에 또 그 외의 여러 지역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천 가정 이렇게 구호식량을 준비해서 지난 코로나 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우리 학교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어려운 가정들이라서 이렇게 나눴고, 이건 저희 베이스에서 그때 나눴던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학교에 몇 학교에 지어준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를 물이 새서 좀 고치려고 이렇게 뜯어놓고는, 거기까지만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금방 끝나는데요. 해놓고 나면 아이들 얼굴이 색깔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일을 벌려서 쓸데없이 아내한테 때로는 구박도 받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그냥 놀이터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비행기. 우리는 비행기도 못 보는 아이들, 그냥 하늘에서나 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제가 고물상을 다니면서 이런 게 없어요. 고물상에 가서 마침 하나 있어서 사다가 저걸 잘라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그리고 가능한 대로 비행기처럼 꾸며보려고, 이건 다른 교회에 저희가 해줬던, 그래서 인부들하고, 저도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 나누기, 그리고 이게 저희 비전센터, 대학교 앞에, 이게 기숙사잖아요. 마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그 앞에 4층 건물, 그냥 그 건축주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10여 년 방치됐어요. 아까 거기에 이렇게 그 문도 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학생들에게 원룸으로 지어가지고 하숙방처럼 새를 놓으려고 지어놨던 건데, 더 못 짓고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거예요. 건물을 찾다 없어서 이거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너무 가난해서 대학생들이 비전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거를 비전센터로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대학생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사 전에 예배드렸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여기 액자처럼 보이는데 저게 바깥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 좋아해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와서 공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로 비즈니스. 너무 가난한 나라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 창업을 하고 싶고 직장을 얻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로 비즈니스, 돈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자기네끼리 모여서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너무 가난한 친구들이고 은행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보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하루 한 끼 밥 먹고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밥을 먹일까?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인데 밥 못 먹고 공부하지, 내가 밥 해줄게 와서 밥 먹어, 이러면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새벽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밥을 여기 이렇게 반찬 준비해주고, 저는 이제 비전센터 가서 새벽에, 여기 가려면 한 3시쯤 잠이 깨요, 그냥.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가면 4시, 4시 반, 그러면 이제 제가 쌀 씻혀서 이 전기밥솥에 이렇게 넣고 밥을 합니다. 밥하는, 그래서
그거 다 끝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아침을 먹는 거야. 아침만이라도 든든히 먹자. 예, 그래서 그러면 하루 버틸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배고프겠지만 점심에 못 먹어도 저녁에 배고프면 잠은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오면 밥 먹을 수 있죠. 예, 이거는 부티크, 예, 벼룩시장을 한 건데요. 우리 제 것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가끔 부티크를 합니다. 싸게. 예, 그렇게 하고 이건 뭐냐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매일 하거든요. 그 한 챕터, 그러니까 한 가령 이제 뭐 열왕기상 이게 끝났다. 그러면 열왕기상을 위한 성경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 교회는 나가는데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예, 그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쭉 묵상을 하고 그 열왕기상을 다 끝나면 이제 성경 퀴즈를 해서 안 잊어버리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상금이 있거든요. 상금이 10만 알인데요. 10만 알이 1등이 10만 알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네, 3만 원 조금 더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더 된다고. 3만 5천 원. 근데요, 이 돈이요, 그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한 6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예. 이 친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내한테 쿠사리도 많이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서 우리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소커리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 써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예. 그리고 그냥 그러면 누구는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데 또 그렇게 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거를 하면서 1등 10만 알이 1명, 2등 5만 알이 뭐 2명, 3등 3만 알이 3명. 이렇게 하면 쏠쏠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걸었어요. 뭐 돈 필요한 다 돈들 대학생 필요한데 그거 그냥 돈 필요하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는 뭐 퀴즈 골든벨, 이게 골든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드는 저 블랙보드는 우리 마다가스카르 학생들이 쓰는 노트예요. 노트들을 못 사니까 백목 그 분필 갖고 선생님 이렇게 저 불러주면 그거 계산하고 뭐 쓰는 거, 예, 그거는 싸요. 그래서 저걸 사다가 이 대학생들에게 저걸로 이제 골든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몇 명 안 남으면 다시 패자부활전으로 또 다시 참석시키고, 그래서 너무너무 대학생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대학생들,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여기가 정말 제가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보고 싶은 랜드마크, 마다가스카르에. 왜? 바오밥 나무가 있는 바오밥 에비뉴거든요. 예.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이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꼭 와보고 싶은 그곳인데 자기네 나라인데도 이들이 못 가본 거예요. 멀고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정말 와보고 싶은 그런 나라인데도 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걸 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50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 50명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저게 자가시, 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나는 마라가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한 나라거든요. 사실 이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1818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1910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1830년에 이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말은 있는데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선교사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왕이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나라 말을 구어 말만 이렇게 있었던 거를 알파벳으로,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이 나라 글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이 1830년대에 그 글로 자국어 성경 신구약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자국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프리카에 56개국이 넘는 나라에 최초로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데요, 그 뒤에 왕이 죽으면서 여왕이 이제 여왕 체제로 바뀌면서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요,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가 비슷해요. 우리도 순교자의 그 피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인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들이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 나라가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핍박, 박해, 그리고 1890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돼서 우리의 배 70년을 프랑스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 1960년에 독립했지만 또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최근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바닥에,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이게 뭘까요?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임. 사탄의 특기는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특기인 거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나라, 여기에 이 바오밥나무 왜 열방의 사람들이 와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잖아요. 나라의 경제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자연을 보면요,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나라, 이 가난한 나라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나라.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너희 나라를 축복하셨다. 이제 너희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도록 이 자연의 보고들을 너희들이 개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도 보석이 많이 나요. 중국 사람, 태국 사람들이 와서 보석들을 사가요. 사파이어, 루비, 손톱만한 거 굉장히 비싸요. 하나님이 그것만 그 땅에 감춰 놓으셨겠어요? 주먹만한 거 하나만 나와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근데 원석으로 다 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게, 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너희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이러한 지금 정부의 대통령도, 정부의 지도자들도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거 넘기면서 주는 뇌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해서 이걸 지켜나가서 너희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를 가서 보면서 그들 가운데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정말 정당한 대가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실지. 왜? 가난하지만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우리 섬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4번째 큰 섬. 여기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6배 큰 섬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섬인 줄 아시겠죠? 3,300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지킬 것인가?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 왜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기도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들이 2년 전에 그들이 여기 왔었어요. 그죠? 예, 그 대학생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색감이 좀 이렇게 바라게 나와서, 거기에서 좋습니다. 이 대학생들하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이곳에 우리는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찬양하는데, 거기 왔던 이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사진들 찍느라고 저렇게 와가지고 저희 예배 가운데 같이 막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들, 사진 찍는 거지만, 저 아저씨는 좀 낯이 익죠? 우리 거기 카메라 메고 있던 친구도 여기 왔었나? 그래서요, 이들 이거 보고 제가 한국 분들이 또 외국 분들이 오면 가서 먹는 거기 식당이 있어요. 거기다 데리고 가서요, 랍스타로 다 먹였어요. 그때 마침 랍스타가 있어서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랍스타도 제가 주문해 놓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들도 언제 그런 거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어.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그러는데 시키지도 않는 선교 보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져 가지고요.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요. 혹시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은 일어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여기서 18시간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기뻐하고, 제 꿈이요, 한국의 CCM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는 박종호 장로, 최인혁 형제, 고영원 형제, 송정미 자매님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 근데 아직 그런 시간은 없지만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길로. 이거는 지난 3년간 우리 두 번째 팀이 여기 2년 전에 왔었는데요. 작년에 왔던 팀이에요. 1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경남 산청에 다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왔던 친구들. 그래서 그때 이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포크레인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걸 다 한 번씩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찍었던 거, 그리고 거기 목재 건축, 우리 장로님 건축, 박사님이신데, 거기에 있는 이 건축 회사에서 목재로 집을 짓는 것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목동에 있는 CBS 방송국에 저희가
견학을 갔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수료식 했던 모습,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맨 남쪽 지역에 염소 나누기 했던 건데요. 근데 그 전에 거기에 사진이 그 아이들 그 캠프 하는 사진이 없었나요? 제가 거기 넣은 거 같은데.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얘기해도 되죠? 예. 사실은 그 원더풀 스토리라는 그 책을 번역해서 책을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왔을 때가 이제 이 팀들이 가기 전 일주일 전에 온 거예요. 다 마치고. 근데 그때까지 재정이 하나도 안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여기 인사드리러 왔죠. 그리고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그 책 헌금하시겠다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지만 한편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런 언질, 저도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마치고 그들과 어디를 갔냐면요. 여기 감자탕 교회로 불리는 서울 광염교회에,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3시 그 예배에, 오후 예배에. 우리 목사님은 신약을 헌금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마치고, 원래 목사님이 안 만나 주신대요. 근데 그날 지나가다가 저희를 보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당회실로 다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친구들한테 그 유로로 100유로씩 다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게 없냐고 갑자기 물어보는데 제가 멍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러다가 아내가 저를 찔르면서 여보 그 책,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 책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딱 1000권. 그때 1000권 해주셨잖아요. 나머지 1000권 때문에 이제 가는 주간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걸 해주셔서 2000권이 그렇게 채워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넣었는데 없어요. 그래요? 예. 그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예, 그거 지난 5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50명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다른 학교에서 또 한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 마다에 지금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한테 하나 더 부탁을 할까?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오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원시들하고 우리 졸업생들을 제가 계속 격려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비전을 하나님 안에 발견하고 나가는 일에 너희들이 좀 계획서를 써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안식년으로 있는 거거든요. 2월 달에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국교회에 내가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 왔던 친구들이 자기 마을,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죠. 뭐 100명 전체 인구가 마을에 500명, 큰 데는 1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교를 마을 공동체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뭐 학교를 세운다, 뭐 필요하죠. 병원을 세우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을 공동체, 마을을 바꿔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왜? 이들이 그 마을의 출신들이고 이들이 대학을 나왔잖아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다 리더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꿈들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나라도 사실 새마을 운동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눠드렸지만 한동대에 가서 이 한동 선교 포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제가 뭘 나눠야 될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저는 그걸 보고 자랐고,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우리 한국의 1960년대 초예요. 초의 모습과 같아요. 그거를 아니까,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한 마을, 합천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일하는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박 대통령이 그걸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듣게 돼서요.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김용기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를 그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거기 다 보낸 거예요. 중앙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뭐 치약은 뭐 1cm, 뭐 그러니까 아침에 공무원들이 그런 삶을 어떻게 안 해봤잖아요. 새벽 5시 종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 노래 보면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게요,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봤어요. 여러분 가사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그 가사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 학생들한테도 이거 나눠줬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길 가다가도 그거 수없이 들었고요. 그 팔도강산 영화도 만들어갖고 학생일 때 그 영화 보게 해가지고 가서 그거 보고요.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마다가스카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나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나라. 왜일까요? 우리 마다가스카르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데 김영기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안 계세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지난 10월 달에 시위가 일어나서요, 그 대통령 물하고 전기 안 준다고 MZ세대가 시위 일으켰고 3주 동안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 때문에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프랑스로 도피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국제 원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죠.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만연된 거를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그분들이 안 하는데. 근데 우리 그게 없어서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왜? 저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대학생들, 이들이 지금 400명 넘게 있잖아요. 이 400명이 자기 마을에 가서 이 일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맨 남쪽에 우리 이 형제, 여기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자기 마을에 갔을 때 코로나가 돼가지고 못 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다가 염소 나눔이 필요한 거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이 염소 나누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5마리, 7마리씩. 이게 그때 1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한 가정당.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정을 이 친구가 다 걸어서 다니면서 그 가정을 보고 그 가정을 돕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우물이에요. 여기에 염소 나누고 우물을 만들어 주고 왔는데 그 다음 해에 갔더니 이 우물을 통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농사용 우물로 만들어 준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도네이션 바이 더 네임 처치 대구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했잖아요. 대구에 그 이름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교인이 꼭 여러분만 해요.
예, 거기도. 그래서 저는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뭘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제가 안식년을 오니까 저한테 순신 우리 승합차를 좀 2대만 좀 구해서 보내줘. 그러면 캠퍼스 사역하고 저희 비전센터 제가 후원해야 이게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늘 미안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가 이걸 통해서 학교에 등하교,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이 차로 아침 저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캠퍼스 사역하고 비전센터를 자립시키겠다고. 제가 어떻게 이걸 교회 가서 승합차 좀 사주세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상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오면서 목사님한테 또 한번 얘기해 볼까?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얘기 안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섰습니다. 예, 근데 한 대는 다 채워졌고요. 이제 한 대만 남았어요. 예, 이게 그 우물 만들고 우물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마을에 지금 이렇게 텃밭이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 이거 2주 전에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에요. 그 친구가 가서 이 사역이 친구를 찾아서라는 그 사역인데요. 저렇게 농사를 진 거예요. 양파, 이거 마늘. 예, 보세요, 이거. 이 친구들도 가서 우물 지어주면서 농사 지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농사 짓도록 준비해주고 올라왔고 그러고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들이 더 놀란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그때 나눴던 이 염소들인데요. 이 소잖아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소를 산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예. 이것도, 이 가정도 염소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몇 가정 나눈 건데요. 우리가 나눠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년 안에 2마리를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기 전까지는 먹거나 팔 수 없다. 근데 1년 안 됐어도 2마리 가져오면 언제든지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룰을 정하고 또 관리하는 자기네 마을이니까 한 사람씩 세웠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염소는 사실 번식력이 굉장히 빨라요. 새끼도 막 쌍으로 낳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고 또 한 가지는 우유가 나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염소 젖을 짜가지고 동네에 배달을 저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 반찬은 잘 못 먹었어도요. 우유는 많이 먹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통병가 봐요. 예. 그랬는데 여기도 이 염소 젖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팔아가지고 땅을 사고 염소를, 그러니까 그게 4년 이렇게 됐는데 수십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팔아서 땅도 사고 거기다 집도 졌다고 우리 간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이게 2주 전에 보내온 그거 있죠. 이 친구는 공학 박사예요. 대학교 교수고. 여기 왔던, 파비. 근데 지금 자기 마을에 진료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물은 거기는 이렇게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이게 손으로 파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물 파고 있는 모습이고요. 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계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마차로 나를 수밖에 없는. 예. 근데 거기에 우물 진료소 지금 짓고 있으면서 여기 이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지금 하나 세우세요.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사다가 빛을 밝히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데모, 시위, 예,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3주 만에 그래도 감사하게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안정이 됐어요. 예, 그랬는데 이 시위에 군이 발표해가지고 22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에 2009년에도 이런 시위가 일어나서요, 그때는 45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희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100여 명 넘게 다쳤어요. 2009년, 지금 2025년. 이 15년 사이에 두 번의 시위를 통해서 두 번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70여 명의 사람이,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백 명이 이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죠. 꼭 이 나라가 이런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예, 그 자녀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주 사태,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15년이 걸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박 대통령이 없어서 안 돼, 김영기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을까? 이들이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학생들인데 그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준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저는 이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뿐인데 이들이 그 나라를 바꾸는 자들로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게,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제 40대예요. 30대, 40대. 그러면 그 지역과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나한테 보내줘라. 그럼 내가 이걸 한국 교회에 알려보겠다. 작은 교회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선교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아프리카 도왔는데 열매가 너무 기대했던 거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많이 실망들 하고 있는데, 우리 이들은 믿을 수 있는,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야단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교에 부담 갖지 않고 기쁨으로 작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안식년 끝나고 2월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원시드, 이들을 이 원시드 멤버로 세운 거예요. 이들과 함께 이 일들을 내가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15년으로 이런 아픔의 피 흘림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15년 동안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면 피 흘리지 않고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되겠다. 사실 어제도 우리 마다가스카르 국가 번역 포럼을 했던, 지금 2번을 서울에서 했고요. 한 번 했고 한동대에서 한 번 했어요. 이제 제가 들어가면 우리 8월 달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마다 교단의 교회들과 우리 이 세 번째 포럼을 가질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그분들 다 박사님들, 교수님들, 예, 몇 분 모인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예, 어제도 그런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예,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다시 부족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에게는? 예, 2주 전이었나요? 예, 추수감사절 지냈죠. 저는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 것 같아요. 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그게 뭐예요? 예, 이렇게 농사를 진 거를 갖고 하늘에 감사하는 거, 조상에 감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여서 사실 그 당시에 조상한테 예를 올리고 하늘에 예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그냥 조상의 은덕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그거를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지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잔칫날인 거죠. 그죠? 아버지가 저한테 딱 3번 용돈을 주셨어요. 어느 때냐면 설날, 구정, 그리고 추석, 그리고 또 하나는 8.15 광복절. 예, 저한테 요 3날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때 기다렸던 그러면서 좀 용돈 받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그 잔칫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난 추석을 그렇게 보내셨나요? 다음 추석은 좀 더 잔치날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잔칫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추석 때 모이는 게 사실 얼마나 기뻐요. 예, 여러분 순복음 경양교회는 행복하신가요? 아멘이시죠? 예, 왜? 잔치니까. 우리 그 잔칫날을 보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 사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배는 사실 잔치와 같은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감사는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바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가 그 권세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시죠. 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빛내고 자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어떤 잔치냐면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삼성의 지금 이재용 회장님, 그분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삼성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갔을까요? 절대 아닐 것이죠. 아는 지인들, 외국, 심지어 외국의 사람, 자기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별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은 유업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안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한 모든 그 회사의 구성원들도 너무들 행복해하고 자기의 그 기업 회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 기업을 내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사실 이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왕자가 왕이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면 뭐겠어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것이 내 소유가 돼서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그냥 이거 줄게 이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리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여기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녀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것만이 아니라 아빠. 더 정말 제가 저하고 제 아내가 손자 3명 보느라고요. 좀 더 많이 빨리 좀 이렇게 된 거, 나이 든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바로 그가 정말 다른 생각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고 언제 와 그러고, 우리 둘째는요 처음 왔을 때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할머니 언제 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왜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좀 있어.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 시계가 그냥 할머니 한 바퀴 돌면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한 바퀴 돌면 가라. 이게 1년 뒤에 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잖아요. 한 바퀴. 걔가 알 수 있는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빠. 그렇잖아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고 있는 거.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죠? 약속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그 행복하고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이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인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두 번째,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날일까요? 장가가는 날, 시집가는 날. 이것만큼 사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날, 우리 인생의 최고로 기쁜 날이 이 날이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그때 속아서 그런 거야,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우리를 결혼시키는 것.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을 지키는 그거, 그 마음, 신랑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신랑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내가 치를 부끄러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한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지켜나가는 것. 그분 안에서 내 신랑이 나를 볼 때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당장 눈앞에 이 가난한 현실을 피할 길이 보이는데 이 한 번의 기회만 잡는다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한 번의 기회, 이거를 잡는다면 내 인생이 펴져.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파비 봤죠? 이 형제가요, 지금도 강사로 있어요. 박사고요. 그리고 교수님인데 강사예요. 왜? 뇌물을 안 줘서. 정부의 뇌물을 안 줘서. 그래서 왜 그랬냐면 여기서 간 다음에 이 친구가 그 기독교 재정 강의를 한국에 있는 분이 해주셔서 저희가 8주 동안 매주 줌으로, 코로나 때니까 이거를 2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 형제가 막 그때 교수가 돼서 이렇게 있을 텐데 2년 동안 봉급을 그 당시에 못 받았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부인도 같이 왔잖아요. 의사에 있던 형제. 그래가지고 우리 비전센터에 방을 내줘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비전센터 일도 보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형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그렇게 하면 평생 교수 못 된다. 나도 교회 나가는데 네가 그러지 말고 이거는 믿음하고 다른 거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을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번 이 마을에 진료소를 세우는 게 2022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가져와서요. 순신 나 이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 좀 해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와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할게. 이랬어요. 근데 자기네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오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형제한테 이거를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형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이거를 2022년에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끝나는, 이 진료소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게 2025년에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를 전달해서 5월 달에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동사무소에 이걸 신청하고 그랬는데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리 줘야 되니까 알아보면 아직도 허가가 안 나왔대. 2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야, 이거 뇌물을 안 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뇌물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날 삼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촌이 미안하다고, 내가 이 동사무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거 허락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동안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방해를 한 거예요. 왜?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여기도 그런 분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거 방해하면서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허락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마음에 찔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용서해주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이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란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 전날 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전날 와서 자기의 그런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리고 용서를 받고 갔는데 어쩌면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영이 그거를 아마 짐작을 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걸 시작해서 지금 짓고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한 번의 순간을 잡으면,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정말 저도 어느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자동차 등록하느라고 그런 건데요. 하루 종일 다녀서 마지막에 아침에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그 가라고 하는 데마다 다 다녀서 했는데 결국 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저녁에. 이게 뇌물 안 줘서. 막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놈의 새끼, 그러면 진작 요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이런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현실인 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가서 지금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자처하는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인 거잖아요. 그 신부로 사는 삶, 여기서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왕인데, 왕자인데, 만약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때, 그래서 그 앞에서 저도 제 아내 결혼할 때요, 저 줄에 서준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저렇게 아리따운 자매와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그렇게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내 삶이 그런 삶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여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줄에 서시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요. 그때 청량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본문 마지막 말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신랑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내 신부가 나를 믿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신랑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은 게 그거예요.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의 수고, 고통,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그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이게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든든한 사랑이 영원히 앞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왕과 능력과 권세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순복음 경양교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프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2년 전에 딱 왔는데 한울 장기 교체.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게 뭘까? 도대체 우리 조 목사님은 왜 저렇게 무모하실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여기 들어왔는데 목사님 진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니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 교인도 몇 분이 떠나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모하시더라고요. 무모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몰라서 그러셨을까? 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이단 소리 듣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기도했는데 나야 되잖아요. 다 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가서 오늘 할 때 이분들에게, 아픈 분들이니까 난 그렇게 격려해 드리겠다. 첫째, 여러분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 유업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결혼식을 할 겁니다. 다시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죽더라도 도리어 하나님 기대하시고. 왜? 그 주님 앞에 신부로 이제 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눈을 감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업의 삶을 사셨습니까? 유업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희망을 둘 수 있겠다. 왜? 지금까지 그 유업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덤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까지도 나눠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왕이 다윗 이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는데 와서 하나님이 너 살려준대, 이게 아니라 너 죽을 거니까 너 집에 가서 너 죽기 전에 다 정리해, 그거잖아요. 자기 아파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히스기야가 들으면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자인지를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이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옳게 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도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그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조 목사님이 무모해서 여기다가 하늘장기 교체 이렇게까지 해놓은 그것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왜? 그분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단적이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무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가 행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 살아온 분도 있지만 잘못 살아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잘 살은 분이나 잘못 살아온 분이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내게 구하라고. 그러면 열방을 주시겠다고. 열방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한 번 다시 살려주세요. 나에게 그 열방을 내가 한 번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열방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통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열왕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 목사님하고 똑같은 분이 나와요. 누구예요? 이사야. 그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화과 열매를 반죽해가지고요, 그걸 상처에 발랐대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열매 반죽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바른 게 약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사야는 마음으로 믿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핀잔받고 왕한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조롱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것을 해서 히스기야한테 발라줬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믿질 못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를 벽을 향해서라도 대서 우리도 눈물로 다시 기도해요. 이 나라의 무너진 이러한 가운데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으로 주신 이 나라 안에 하나님, 다시금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열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도 그 열방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45살에 마다가스카르 들어가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시편 16편 5절에 이 구역은 하나님께서 줄로 내게 지어준 구역이라고,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혹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죠. 지금 내 아픈 병,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를 향해서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 왜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고쳐주신대. 이 히스기야가 믿을 수 없었죠.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증표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뭘 할지 한번 해봐라.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지킬 테니까 네가 출소해라. 뭐예요?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갈 것인가? 10도 15도? 아니면 뒤로 10도 15도 갈 것인가? 그거를 네가 한번 정해라. 앞으로 가는 거는 해가 가면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뒤로 가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이걸 한번 해주세요. 결국 해를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나사에서 시간 계산하는데 그 잃어버린 그거 뭐 해가 시간이 멈춘 것도 요거 말고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밝혀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마음,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게 이거죠. 우리의 많이 헌금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거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젊은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프신 분이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은사 없는데요. 치유의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한 건지 모두가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는데 아침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유업이 내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연세 계신 분도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주신 유업을 내가 꼭 한번 보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인 그것, 유업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신부로 거기 서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지금부터 내 행위를, 죄의 유혹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살아 생전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진심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길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마음이 저에게도 얼마나 기쁨과 격려가 됐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한 저에게 거기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행위를 옳게 하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애쓰라고, 그럴 때 내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내게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냥 당신의 그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반죽해서 그 상처에 바른 것 같은 행위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같이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될지어다. 이 교회가 될지어다. 이 교회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당신의 성전의 벽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머리를 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네. 예. 또 이거 드릴 뻔 맞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다가스카르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자신의 계획과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비전들이 각 청년들의 그 비전에 심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버팀목으로 그 마다가스카르를 지탱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바 하야라바 그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미 47%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와 순종하며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은 순종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로 아까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아버지 비둘기떼처럼 선교사님 모여서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 안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 땅이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 좀 보세요, 강수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참 성님 역사는 재밌는 일이 많은데 2015년 1월 1일 목요일 날 그림으로 은사를 받은 이스라엘의 할머니한테 그 임파티션 받은 아주 어린 자매가 그림으로 은사를 받은, 이미 그게 한번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확정이냐면, 제가 이 고봉산이나 산을 갈 때마다 저는 시편 45편,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서기관의 부처럼, 내 이 혀가 서기관의 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우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고 좀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 그 산에 가면 붓꽃이 있어요, 붓꽃. 근데 붓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딱 붓처럼 생겼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에 붓꽃만 보면 그때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입술이 서기관에 하나님 붓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때 우리 방성현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인바테이션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자매인데 목사님 얘기를 내가 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조연아 목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다는 거야. 가지고 오세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물감을 어느 정도 짜라 어떻게 하라까지 성령님이 세밀히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모르겠더래요 그 그림이. 그런데 성님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 그림을 가지고 가면 네 몰라도 된다. 조연아 목사가 딱 보면 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본인이 안 갖고 왔어요. 그 받아가지고 나 그 자매를 보지도 못했어. 그 자매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맨날 붓꽃 쳐다보고 내가 기도하고 붓꽃만 보면은 그냥 그 피지 않은 그 붓보면 석유간의 붓처럼 제 입술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잔인한 말을 해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좀 시키는 대로 이 입술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2015년 목요일 날 하나님 이 교회에 위한 뜻을 계시하시겠다고 이 성도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조 목사한테 말씀을 드리라는데 진짜 웃기죠. 무모하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의 그 사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매를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이제 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자매가 빗금을 막 치고 또 막 치라고 하얗게 치라고 또 빗금을 막 치고 또 하얗게 세 번을 그렇게 하는 게 말씀 전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되지 왜 저러나. 그런데 이제 큰 나무를 기초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그림을 다 그리십시오. 제가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림을 망쳐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이걸 왜 얘기를 왜 하나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요 나무 기둥 하나 그려놨어. 그 성도들이 와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영환이가 와서 요거 그런데 이게 나 몰랐는데 그 자매가 은사니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어미가 그렸어. 어미가 그리고 장로님이 태양 그리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잖아. 고등학교 다니는 한 딸애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이거를 다 그려 놓는 거야. 이거를 내가 그림 끝났다. 이게 대체 뭐야 시커먼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데 아유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그림 끝났다고 저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왔던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이제 끝났다 가운데다 시커먼 하나 세워놨어. 그런데 은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래. 이게 그러면서 이 바오밥 나무는 머리를 땅에다 박고 손발 다 들은 것처럼 생겼대. 거꾸로 머리를 박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성과 생각과 합리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순종하고 그냥 머리를 처박아 놓고 항복하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일본에서부터 이 샤론에 이스라엘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받았고 저는 뭘 했냐면 제일 마지막에 왜 그런 행동을 모르겠어요. 이 금 있죠. 금물감. 그걸 이 손에다가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손대기 하소서. 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팡팡 찍었어요. 손 모양이 다 찍혀 있어요. 위에 나무 위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주님이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바오밥 나무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오늘 선교사님이 그 무화과 반죽을 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 병을 낳아야지 무화과 반죽을 왜 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순종하시는 오늘 장로님이 차 얘기하는데 와앉아서 중고차 정도면 되나? 500만 원이면 차 살 수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거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차 많이 사드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장례 선교사님이 제가 갔는데 막 그 사막을 가야 되는데 먼지 풀풀 나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더워 죽겠는데 문 여니까 사막 바람이 픽픽 들어오는데 내가 이 차를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이걸 다니냐 이 사막을 다니냐 이랬더니까
저 목사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그때 장로님 500만 원 보내드렸어. 그리고 어떤 요르단 선교사님이 이렇게 놓고 가면서 차가 놀고 있다는데 그 차를 1,500주에 살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500만 원 갖고 그냥 놓고 그냥 그 차 쓰세요.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쓰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 했더니 차를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몰고 다니는데 그랬대요.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차 쓰라고 500을 줬는데 후원하는 큰 교회 니네들 뭐 하노? 딱 이랬더만은 1,500이 다 왔다는 거야. 그 제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는데 그 차 갖고 조 목사 시장에서 차가 테슬라 차 이거 좋은 차야. 그랬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또 봉고차가 또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봉고차가 갈 수 있도록 그 유지비까지 또 5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모두 후원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